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 사람 모두에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장점이 많은 것 같은 사람도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더 커 보이는 사람도 장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평균을 내면 거의 비슷한 평균점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정말 그 어려움이 많아서 또 정말 그 주님께 나아가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서 고민하고 그런 가운데 이야기를 같이 나누다 보면 겉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와 달리 그 내면에 너무 아름다운 영롱한 그런 보석같이 반짝반짝하는 면들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장점들을 잘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기도하게 됩니다. 함께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정말 가슴이 마음이 통하면서 가슴이 소통되어질 때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누구와도 마음을 나누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정말 그 감동으로 눈물이 맺히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그런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우리가 보는 것들이 얼마나 제한적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장점은 마땅히 칭찬해야 합니다. 또 단점은 또 고쳐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장점이 더 많은 사람, 또 단점이 있는 사람. 그런데 단점이 있어도 장점으로 단점을 덮을 수도 있고요. 장점인 것 같지만 그것이 단점이 될 때도 있고 단점인 것 같지만 그것이 장점이 될 때도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은 뭐예요? 연약한 부분들을 장점으로 덮어서 정말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게 하는 일을 돕는 일이 교회가 현실 삶에서 도움을 주는 일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장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많은 요소들 중에 장점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장점들이 누구나 다 있기 때문이죠. 그만의 독특한 성품, 그만의 좋은 점들을 우리가 찾아봐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힘을 줄 때 건강한 인간관계와 대인관계를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역도 그렇습니다. 어느 도시가 너무 아름답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도시의 아름다움과 좋은 것도 있지만 그 도시의 문제점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정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고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는 단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단점이 없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지역 교회에는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서 단점도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지역교회도 다 알고 그 특성과 장단점을 알고 계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꾸중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개선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구죠? 요한이죠.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요한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당신의 생각을 편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는 7개의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지금 편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도 있고 꾸중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보면 에베소 교회는요. 그 이교 문화가 아주 흥황했던 곳입니다.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아주 팽배했던 곳입니다. 이단으로는 영지주의라고 해서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은 너무 중요해서 잘 관리해야 되지만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극단적으로 그런 그 이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도록 확고한 교리를 지켜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그렇게 잘 지켰던 것이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잘한 점을 칭찬하면서 잘못한 점은 뭐냐 하면 사랑을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촉구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바른 신앙의 건강한 교회로서의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는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장소가 아니라 우리 각각의 구성원이 다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거니시느니 7뼈를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7별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7 교회의 지도자들. 7 교회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개의 이제 편지를 하게 되는데 이 7개의 교회 중에 지도자들을 7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7 금촛대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들과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왜 예수님이 교회와 지도자들 사이를 걸어 다니실까요? 임재하심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여기서 거니신다라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 교회를 위해서 일하심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꽉 붙들고 그리고 그 교회를 함께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별도 빛을 내죠. 또 촛대도 빛을 냅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나 교회의 성도나 교회는 거룩하신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즘 큐티의 묵상 본문이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죠. 에베소서예요. 오늘 근데 예수님이 에베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어제 묵상의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굉장히 간절히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은 뭐냐면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거해달라고 거기에 머물러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머물러 달라고 간구하면서 성도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절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성도들을 다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에 넘치게 주시는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넘치게 부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 그렇게 무궁영원하도록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저는 한편으로 위로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뭐 자랑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의 기도와 저의 기도가 비슷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내용이 주로 영적인 그런 강건함과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지만 뒤에는 뭐예요?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도 개입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간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교회 가운데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거니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약속이에요.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고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꺼지지 않는 그런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붙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붙어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외면과 내면을 다 아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외면과 내면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세상에 지키도록 해야 하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벗어나 있거나 예수님의 말씀이 멀어져 있다면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역 교회들마다 이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교회의 기능을 교회들이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참 죄송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참 연약함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송구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마다 각각 특색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치유에 집중할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또 다른 그런 외적인 구제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특성 있는 그 교회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는 있지만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서는 정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 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뭐를 안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아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통찰력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 참으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교회에서 모든 관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을 다했지만 나의 수고를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느껴도 주님이 다 아시기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우리의 내면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까지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안다.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주님 앞에 앉아 있기만 하면, 그저 주님 앞에 눈물을 뚝 한번 흘리기만 해도 주님은 다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로 많이 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대면해서 앉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모든 여건, 모든 아픔, 과거의 그 모든 쓴뿌리까지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제 경우도 그렇지만 제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심지어 어린 정말 아이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주님이 네 마음을 다 안다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그가 위로를 받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지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알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는 것까지 주님은 알고 계시고 개인적으로 위로하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고 주님의 위로와 정말 나 다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 행위, 정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모든 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한 번 그친, 한 번 한 노력들이 아닙니다. 꾸준히 한, 확실하게 노력한 것, 그리고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잘 견뎌내고 있는 것을 칭찬합니다. 저는 이 수고와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를 통해서 칭찬하시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칭찬받는 신앙의 특징이구나. 행위를 꾸준히 하고, 여기서는 그냥 우리는 단수처럼 행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복수예요. 행위들이 계속 반복된 것입니다. 옳은 행위, 믿음의 행위, 선한 행위가 계속되어진 거예요. 수고, 노력을 들인 거예요. 인내는 그 과정이 녹록지 않았지만 견뎌낸 것을 칭찬합니다. 이 칭찬받는 신앙의 특징은 제가 정리를 하니까 지속적인 거예요. 꾸준한 거예요. 적극적인 거예요. 신앙은 단회적이거나 이벤트가 아닙니다. 신앙은 마라톤과 같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마라톤은 얼마나 긴 거리입니까? 몇 킬로예요? 네? 맞습니다. 42.195km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가야 우리는 결승점이에요. 거기까지 다 뛰어서 거기서 승패가 갈리죠. 처음 1, 2km를 1등으로 뛰었다고 승리가 보장되는 게 아니랍니다. 얼마나 꾸준히 42.195km를 뛰어야 그 마지막에 가서야 우리는 그 승리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완주예요. 미리 포기하면 뭐예요? 승리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그렇게 지속적인 그런 믿음을 가져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그런 특징이라고 한다면 칭찬받는 그런 신앙의 특징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급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42.195km를 초반에 이기겠다고 막 온 짐을 다 써버리면 진짜 끝까지 완주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꾸준한 신앙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라톤을 가는 과정에 여러분 평탄한 길만 있지 않습니다. 기후가 나쁜 지역을 지날 수도 있고요. 또 뭐예요? 경사진 언덕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린 자만 마라톤의 결승점에 도달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결승점을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모진 일기도 만나고 경사도지도 만나고 계곡도 만나면서 가게 됩니다. 지속적인 신앙을 지켜나갈 때 최종적인 칭찬을 받으면서 우리는 영광의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이고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장면이 나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그렇게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악한 행위를 분별한 거예요.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된 가르침을 배격한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성, 도덕성, 그것을 지켜낸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이 아까 우상 숭배의 그런 메카 같은 곳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는 아데미 신전도 있었고요.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로마 황제까지 섬기는 그 지역에서 신앙을 지켜냈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너무나 이제 법으로 법제화하고 또 그런 것들이 아주 만연되어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익숙해져 있고 구원에 관한 것들이 그렇게 기독교의 배타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일반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에베소 교회의 환경과 우리의 환경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했던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될 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일, 신앙의 배타성을 존중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바르게 지키는 일,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가진 믿음으로 바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고 그것은 분명 칭찬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도 똑같이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관심이 없는 대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를 향해서 기도할 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얼마나 아끼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하는 정말 소리도 낼 수 없어서 신음으로 하는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머리털이 너무 많이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 저 아시죠? 머리털 더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 가지 노력도 해야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 그런 것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면, 내면까지 다 아신다는 것. 우리 자신의 그런 외적인 것, 내적인 것도 다 아시고 개입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내면과 외면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논현동의 이 작은 은혜교회도 다 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안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처지와 기도 제목과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잠잠히 나오시고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으십니다. 누구에게나 들으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면과 내면을 다 아시고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시고 칭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또 책망도 받습니다. 뭘 책망하시는가 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우리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회복해야 될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을 때 저들의 순수한 신앙, 그 열정,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가 설립할 당시에 성도들이 가졌던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그 영적인 환경이 그렇게 우상으로 공격을 당하는 상태에서도 교리를 지키고 그것을 집중하느라고 사랑을 놓쳐버렸어요. 어떻게 사랑을 놓쳐버릴까를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교리를 지키느라고 급급해서 이 사람이 정말 바른 믿음인가 아닌가,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가 아닌가, 이거 지키느라고 사랑을 놓쳐버리지 않았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사랑이 떨어졌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멀어졌는지, 어디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멀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거 3단계입니다. 영적인 회복의 3단계. 첫 번째 뭐라고요?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거는 우리의 영적 회복의 문제 해결 단계고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는 동사는 현재 능동형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생각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계속 찾으라.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지점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생각하라는 계속성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회개하라는 단번에 단호하게 회개할 것을 말씀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으면 우물쭈물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명할 것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단번에 하나님 앞에 속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예요? 회개가 이루어져요. 자꾸 생각하면 이유가 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만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은 처음 행위로 돌아가는데 교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교정, 신앙 경건 생활의 교정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이 세 과정을 우리가 여러분 저와 함께 생각하고 회개하고 행동으로 바꾸어 갈 때 이거는 신앙생활에서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공부하는 데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이 과정이 저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점에서 내가 중요한 부분을 놓쳤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해야 하는 일에서 게을렀었는지 공부하는 시간에 또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에 무엇을 안 했는지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그것을 바른 방향으로 고쳐나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 인생의 과업에서 성공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회개하고 또 행동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겪을 때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뼈아픈 나의 현실을 직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회복을 하려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그 직면하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부족함을 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 앞에 나와서 이 과정을 겪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반드시 자유케 해주시고 회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버겁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라톤에서 포기하는 자가 승리를 꿈꿀 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 이 과정을 포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힘들더라도 견뎌내고 넘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까지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가진 권위를 예수님이 내려놓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실 수도 있고 해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로 그 일을 신앙의 교리도 지키고 사랑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에 이 동네 저 꼭대기까지도 못하고 이 밑으로 담배꽁초를 주우면 어떤 분들이 지나가다가 칭찬합니다. 그래서 그냥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삶의 각 처소에서 다 우리 감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행위를 미워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행위를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민수기에 등장하는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교리를 떠나서 우상 숭배의 음식을 막 먹고요. 아주 자유롭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음란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이단의 사상에 빠져 있으면서 교회에 무리를 가져왔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그들의 행위를 미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행위를 미워하였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들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뭐를 이겨요? 죄를 이겨요. 저들이 하는 그런 옳지 못한 것들을 미워하고 저들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진리를, 거짓을 분별해내고 그러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위선된 행위를 미워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이 모든 것이 이기는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일은 이런 일들을 하게 될 때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기고 생명을 얻으면 뭐를 누리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기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28장 찬양하겠습니다.